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아니, 왜 대답들을 주저하십니까? 왜 또 딴소리 할까봐 그러세요? 제가 그냥 잘 그냥 정직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원래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거 이상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실은 수고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집착하고 어떤 이들은 명예에 목숨을 걸죠. 요즘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취하며 나름대로 열심을 내며 살아가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보다 나은 형편을 만들고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사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다시 좀 이렇게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과 열심들을 통해 얻은 것들로, 우리가 수고하고 뿌려서 거둔 것들로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더 많은 돈이, 더 좋은 건강이, 더 새로운 것들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요, 실은 우리가 알기는 압니다. 모르셨으면 집에 가서 우선 테레비를 좀 잘 보세요.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사태만 잘 면밀히 들여다봐도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인간 행복하게 안 만든다는 것 다 아실 수 있어요. 한 여자가 욕심을 내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려 하다가 얼마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까? 자기 딸 하나 잘 되게 하겠다고 했던 게 자기 딸 인생 망친 거 텔레비만 봐도 지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 때문에 그것 자체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 아시는 거예요. 오히려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게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만들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한 결과로 결국 불행을 얻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헛된 행복을 꿈꾸며 분주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아이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사는 거 지금 다 포기해야 돼. 지금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다 꽝이에요? 그런 말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경은 명확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도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뭐 있어? 이러다 죽는 거지. 전도서는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전도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잘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누리라고 가르쳐요. 전도서는 아이고 다 헛되다 끝이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오늘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누려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왜 아까부터 대답, 왜 자꾸 목사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세요? 다시 행복해지고 싶으세요? 행복해지시라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행복하게 살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참으로 행복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행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내용을 저랑 살펴보실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믿으세요? 아우, 가난. 아우, 지긋지긋.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은요, 원래 조금 이렇게 크게 보자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에 이르는 일명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설교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 그게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철저히 구별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한때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에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산상수훈이란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밝히시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일명 8복, 8가지 복이라 불리는 내용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8복 그러니까 그 복 얻는 8가지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땡이라는 얘기예요. 8복은요, 복을 얻는 방법을 설명한 설교가 아니에요. 8복은 오히려 정말 이미 복받은 자들이 어떤 증거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을 얻는다가 아니라 복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입증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에 비추어 자신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 거짓 행복인지 아니면 쉬 사라지는 가짜 행복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명확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육신적 가난이 복되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셨고 심령의 가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요, 성경에 보면 물질적인 부에 대해
경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물질적 부, 돈 또는 더 나아가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는요, 물질 자체 또는 부 자체를 악하게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육신적 풍요로움을 허락하십니까? 안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이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 채워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 자체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육신의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르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그 물질에 빼앗기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지요. 부 자체를 악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원리에서 성경은요, 가난 자체를 축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게 복이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 자체를 경계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잠언 잘 읽어보세요. 잠언이 얼마나 게으름을 크게 책망하는가. 게으름은요, 죄예요, 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빈둥거리시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죄.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난, 성경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해서 돈에 집착하는 것이나 부자가 돈에 집착하는 것이나 다 똑같이 악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가난한 게 복이야. 그러니까 너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거 하나님 위에 다 팔아버리고 너 그냥 어디 가서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 성경은 어디에도 가난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 육신적 가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심령의 가난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탁월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인 요한 칼빈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이다. 칼빈이요, 심령의 가난함을 참 잘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피조물이란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요, 처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처음부터 만들질 않으셨다니까요. 아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돌봄과 손길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인간은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지요.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 자신 안에 어떠한 선함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하니 죄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 인간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와 허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세리의 모습이 나오죠. 그 세리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요, 인간의 본 모습을 깨달은 인간의 반응이에요. 이게 단순히 한 세리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것을 성경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의 무서움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죄악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이 스스로 착하고 선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살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면 지금 심령이 가난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는 것입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죄는 내 안에 있다. 한때 한국 드라마, 저는 그 드라마도 뭔지 몰라요. 저는 뭐 드라마를 하면서. 근데 하도 그 말이 유명해서 저도 알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보고 이런 고백을 했대죠. 이 안에 너 있다. 뭐.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원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 안에 죄 있다. 이래야만 이게. 죄는 인간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인간 안에 머물고 그래서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도였던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은요 깨달았어요. 아, 죄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죄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모두 깨달았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뭐 한대요? 스스로를 믿는데요. 스스로를 믿는데요. 그 죄, 그 내가 해결하면 되지 뭐. 그 죄, 그까 있고 뭐 대충.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친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 철저히 그 연약함과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겠죠.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전기밥솥이 고장났습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전기밥솥을 붙들고,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안수하며 주야 고쳐주옵소서. 그 바보 아닙니까? 고장났으면 뭐 해야 돼요? 서비스센터 전해가지고 수리를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면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노래가 이렇게 고백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뭔가 능력을 발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크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리가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못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입을 열어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이게 복이에요. 뭐가? 심령이 가난한 게 이미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걸로 안 끝나는 거예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그 복이 우리를 더 좋은 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게 이미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안 끝나요. 더 큰 복으로 나아가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 도대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천국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요, 주님이 가르치신 천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천국은요, 단지 그냥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개념의 천국은,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이게 천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천국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천국은요, 우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뭐 하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지요. 그걸 히브리서 9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라는 성경은요, 철저히 구약을 통해 우리 주님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제사 드렸던 그 성전 또는 성막의 제일 중요한 장소는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누가 임재하셨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거기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론 자손 대제사장들은 단 한 차례 1년에 한 번 지성소를 들어갔다면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은요, 단지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들어가신 그곳에 실제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들을, 오늘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하시죠? 대답하기 싫으세요? 그곳에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가 있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많은 천군교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곳에 또 누구 있는지 아세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그곳에 그들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같이 와요?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올라갔던 자들이 같이 와요. 천국은요,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는 바로 우리 주님 있고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믿으십니까? 물론 성경은
천국이 그 하늘에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천국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홀로 영광받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되었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함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죄 아래 처참하게 고통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만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아래서 인간만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라 죄 아래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해 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서 11장에서 어떻게 노래하는지 아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조류독감이 없습니다. 광우병도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은 영원히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죠.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와야 그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권세가 시행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단순히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에서만 시행됩니까?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냔 말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지만 우리가 그 완성을 맛볼 수 있는 곳이냔 말이에요. 물론 완성은 그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세상에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정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안에 천국은 이미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이미 천국은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천국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본문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만 천국을 기다리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미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천국을 얻은 자들이에요. 비록 눈물 많고 근심 많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으나 빈번하게 삶의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으나 그들은 이미 천국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한때 기독교를
고행의 종교로 우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단순한 금욕주의, 뭘 끊고 버리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고난과 환난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고난과 환난 자체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그 고난과 환난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니네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한다니까요. 세상 것 따라다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시편 4편 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30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춤 제일 잘 추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예인이에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춤춰보세요 빨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요. 기독교 신앙이 환난과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건 환난과 고난밖에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과 고난이 빼앗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행복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모르는지 아세요? 이 참된 행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미 창조 사건에서 명확히 나타났죠. 인간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인간의 피로들을 아시고 그 피로들을 채워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끌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아,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인간에게 진짜 복된 길이 뭔 줄 아시니까. 인간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담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불순종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거짓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죄인들이 동일한 어리석음에 붙잡혀 있어요. 지금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당하면서 헛된 욕망만을 사모하며 추구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19장 3절이거든요. 아마 제가 몇 번 인용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내 인생을 굽게 만들어 놓고 내가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껏 그걸 떠나서 자기 맘대로 살아놓고는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아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잘 살펴보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죄인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길에서 속히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행복하게 살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행복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거짓된 행복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참된 행복한 삶을 좀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며 가난한 심령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을 얻기 위해 가난한 심령을 구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복이다.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이 복이라고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마음이 복이에요. 이거 현대 심리학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죠. 현대 심리학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보면서 할 수 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잘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나를 믿는 자는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예요. 반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 알아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에게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하셔야 돼요. 제발 허망한 욕심 이루어 달라고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 가난한 심령이 필요해요. 하나님, 썩어질 것 말고 내 안에 좀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인 거예요. 특별히 저랑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참된 복을 쭉 살펴보시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늘려가게 될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복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게 복,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로부터 8가지 이 복들은 1년의 질서를 가지고 펼쳐집니다. 이제 저랑 하나하나 살펴보실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머지 복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부터 이 모든 복의 질서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심령의 가난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적 본성을 제어하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치열하게 대적하는 것이요, 실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데,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은요, 결국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 기억하세요? 둘째 아들? 결국 둘째 아들이 한 게 뭐예요? 아빠 떠난 거예요. 아빠 떠난 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빠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의 정욕은 결국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꿈틀거리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육체의 정욕을 내가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잃어버린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정욕을 제어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악한 마음을 물리치세요. 하나님, 저 가난한 심령 달라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시잖아요. 함께 교제하며 사단의 시험을 같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사님은 저렇게 어려운데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고, 저 권사님은 참 가정이 힘든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믿음에 경주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아이고, 누구네 집이 뭐 어쩌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특히나 우리 아주머니들, 제발 다른 집 얘기 듣고 와서 남편 갈구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 실족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가난한 심령을 구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